여러분, 대한민국 군대에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 네 개의 종교가 군대에서 지금 군종 장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한 260명쯤 되고, 불교가 한 180명쯤 되고, 그리고 천주교가 한 120명, 그리고 원불교가 4명 정도. 그래서 한 500여 명의 우리 군종장교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한 반 정도가 이상이 우리 목사들이 군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불교가 저는 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오늘 글을 읽으니까 교회에도 원불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은 원불교다. 이렇게 듣고 나서 그렇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불교구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맛있는 걸 차려줘도 늘 뭐 이게 짜다, 이게 맵다, 뭐 이렇게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사모님을 뗍니다. 나도 당신 설교 조용히 입 다물고 듣고 있으니까 당신도 좀 조용히 좀 해. 맛있게 드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뭐 영적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이 감사를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에 의하면은 이 감사하면은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며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고 안정되며 유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체내 독소가 줄어들며 항암 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래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이 감사라는 게 그냥 뭐 내 영적으로 그냥 내가 뭐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년간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추수감사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대의 4대 왕으로 이제 400여 년의 분열한 것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산당, 신상,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 말씀 중심의 이 통치자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이때 지금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암몬과 모압, 이제 이런 연합군이, 이방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이 유다의 전쟁을 일으키러 지금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과 유다의 굉장한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상황을 갖다가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예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연합군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를 공격할 때 이들이 뭐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다. 이러한 때 여호사밧은 어떡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에 어떤 문제나 숙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역대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소식을 들렸을 때 여호사밧이 두려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두렵다, 내 마음이 걱정된다, 염려가 된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너희들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때에, 너희들이 염려 없다라는 거 아니라 너희들이 염려할 때에 이 염려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유통기간이 얼마입니까? 목사님, 빨리 목사님 얘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의 유통기간이 하루입니다, 하루.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떤 문제를 염려할 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염려할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지만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 염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화낼 수 있죠. 성경에 너희는 화내지 말라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지만은 이 분노의 유통기간이 얼마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정도 화가 나는 거 이해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하루를 지나서 하루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 정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지만은 이 화를 가지고 하루가 아니라 이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 상처가 하루가 아니라 이 상처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도록 끌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그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고 내가 얘기할 때 긍정해 준다고 한다면, 공감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한계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피곤하다.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겹게 인생을 살자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가 왔죠. 1950년대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한이 이렇게 우리보다 군사력도 못하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다 생각이 있어 전쟁을 한 겁니다. 누가 질 것 같으면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김일성이가 시작을 해서 역시 그의 예상대로 두 달 만에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밀리냐면은 부산까지 밀립니다. 부산만 점령을 당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 절제절명의 시기에 이렇게 피난왔던 부산에 왔던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한 겁니까?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온 목사님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8월 중순부터 이제 부산만 이제 함락되면은, 부산만 점령당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촛불 앞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3일 후에 우리가 아는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은 여러분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조류가 빠르고 굉장히 이렇게 상륙하기가 어려운 곳이었고, 북한도 설마 저쪽으로 상륙할 것을 생각하지 못할 그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5,000분의 1입니다. 5,000번 해봐야 한 번 정도 성공하는 그 희박한 성공의 가능성을 두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세가 불리하던 이
뭡니까? 이 전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게 뭐냐?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메가더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난 믿는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산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이 촛불 앞에 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온다는 겁니까?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위험하다는 것과 기회가 서로 합친 말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위험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위험합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거기에서 뭡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게 위기입니다. 한숨 짓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게 위기입니다. 그럼 기회는 뭡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연약군이 왔을 때도 여호사밧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이 여호사밧 가운데 여러분 바로 놀라운 이런 승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뭘 준비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뭘 준비시키느냐? 믿음을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연합군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늘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아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어느 장수마을에 한 105세 된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제 한 기자가 그 어르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안 죽으면 나처럼 오래 살아. 얘기한 안 죽으면 오래 살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올해 5살이야. 예? 5살?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 두고 왔어. 얘기했단. 여러분 저는 이 할아버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긍정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105살이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 반면에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두고 난 5살이다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의 생각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그 수많은 연합군 앞에서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가자라고 하는 이 결단이 뭐냐?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찬양의 능력을 믿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자 이제 전쟁 준비가 하는데 어떻게 전쟁 준비하느냐?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자 전쟁을 하는데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을 뽑은 거예요. 찬양대원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는데 그리고 찬송하라고 하는데 뭘 찬송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성가대가 전쟁을 나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전쟁을 나가서 군대 앞에서 이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간다고 하는 여러분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가끔 오해할 때 좀 너무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은 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때로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몰라도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가서 선포될 때에 이 입술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느헤미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선포될 때에 속으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이 말씀, 그렇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멘에 대해서 이걸 내가 잘 말씀을 이렇게 말을 가르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줄 때 그 말씀이 내가 아멘 해야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딱 심겨져 가지고 아멘, 내가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노래하는 인생, 목사님 찬양하는 인생, 힘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죠. 노래방을 가더라도 힘이 있고 재밌어야 가는 거지. 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찬송이 나올까요? 그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한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할 때 그렇구나, 내가 찬송하며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어려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지켰고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입술의 고백, 그러므로 찬양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소극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입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터져 나올 때에 내 삶에 있는 걸림돌이 치워지는 거고,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고, 우는 사자와 마귀와 같은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이면서 작가인 우리 존 파이퍼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이 나올 때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기 준비해야지, 아니 미사일 준비해야지, 총 준비해야지, 아니 무슨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노래하며 나올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나갔을 때,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끈을 한번 다시 묶어야 됩니다. 아, 그렇다. 정말 그렇다.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 입술로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내가 그럴 줄로 믿고 찬양하고 나갈 때 이 모든 걸림돌들이 다 치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이 감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 안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